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고난이 올까?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왜 고난이 올까? 이 생각을 성경 전체에서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 자에게 어쩌면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왜 왔을까를 명쾌하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하려니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이렇게 오지? 그거보다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고난이 이렇게 올까? 그거보다 저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다.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120년을 돌이켜보면서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의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믿음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 했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은 지켜지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안 깨어져요. 안 깨지는데 언제 깨지냐? 언제 깨질까? 여러분, 언제 깨진다고 생각이 드는가요? 언제? 이거 신문에 날 일이야. 진짜. 야곱이 130년 동안 깨지질 않아. 그래서 일생 젊은 살아야 안 살아? 참 놀랍죠. 예수님이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래. 그래가 천국에 가는 게 낫다 했잖아.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생을 절면서 12지파의 수장이 되는, 요거는 잊지 마시고, 야곱이 깨어지는 장면은 라헬이 죽어요. 육적으로 라헬을 많이 사랑했어요, 안 해서? 육적으로 라헬을 그렇게 사랑해서 7년을 더해서 라헬을 얻고, 라헬을 베들레헴 부근에서 장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근데 육신적인 것을 베들레헴 부근에서 묻어. 마지막으로 다 깨어지는 게 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 누구? 베냐민을 내어줄 때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을 도저히 쓸 수가 없어. 자기가 죽는 게 낫잖아. 이름은 이르리라. 내줘야 안 내줘? 그 시간부로 야곱은 완전했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완전. 우리가 똑같아. 우리 인생을 비유로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뭐 나보다 못해?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런 자야. 야곱이야.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고난이 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의인이나 악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험악한 일을 겪고 살아간다. 제가 사실은 다음부터 이렇게 큰 제목만 해놓고 설교할까 싶어서. 근데 여러분이 저걸 보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부러 다 치는 거야. 예? 그래서 읽으면 그래도 기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인이나, 여러분, 구약에 악인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강력히 했던 사람이 누굴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했죠? 하박국. 합독합니다. 하박국. 하박국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 되는 일이 없고, 악인들은 잘 살아 안 살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저럴 수 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 근데 악인의 부함도 그 잠깐이 오인의 고난도 잠깐이니라. 그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땅에 감람나의 소출에서 우리의 양념서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제 잘 되는 거지. 의인의 고난도 상관. 근데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악인이라면 몰라도 의인의 고난을 받지,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죠, 그지? 그러나 이 의인들도 예 없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 성경 전체가 때로는 우울하게 여길 정도로 고난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거나 동일한 조건 속에서 악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는 다음에 5가지 유형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통해 고난이 무엇이며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고난 왜 의인이 받아요? 형벌로서 고난. 형벌로서 고난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따먹음으로 우리에게 형벌의 고난이 왔는데 모든 것이 헝클어지기 시작한 거야. 거기에서부터 자, 한번 파란 글씨 읽어봅니다. 사람에게는 본래 고난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고난이 없는 지극히 복된 상태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죄는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말았다. 이게 형벌적 죄야. 에덴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했고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비롯한 각종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 왔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람의 죄는 이 자연 만물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무질서와 재난이 와. 지금 인간의 탐욕으로 이 재난이 와요, 안 와? 아니, 기후 이런 것도, 이 기후 문제도 다 그런 거야. 우리가 쓰레기 버리지만, 야, 이제 탄소 세계화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게 힘들어도 해야 돼요. 모든 자연계에도 영향을 미쳐. 뭐 원숭이 두창인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람의 죄가 가중되면서 고난과 재난도 문명이 발달하면서 비례해서 발전해 왔다 안 왔다? 왔다.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신다. 그것은 죽은 이후의 영원한 지옥의 고통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상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바로 정신적, 육체적 고난이다. 여기서 잘 보세요. 정신적 고난과 육체적 고난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나타날 수도 있다. 꼭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만족하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다 같이 찬찬히 합독합니다. 정신적으로 만족하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는 편안하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때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형벌도 있다. 저 점을 악센트를 줬습니다. 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데도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 편안함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편안한 사람이 있는데 고난 없이 죄 가운데 내버려짐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유기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약간 가난해질 수 있는 심령 같으면 잡아. 그죠? 고난을 조사라도 잡지만 완악하고 사단에 매여 있으면 유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자, 고난을 통해 자극을 받아 죄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하지 못한다면 고난의 기회가 없는 그 자체가 형벌일 수도 있다. 아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난다는 전제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날인데 그러면 믿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다? 의인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씀을 믿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노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후 강의 때 여러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일단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다는 전제 속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아멘.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우리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죄의 대가인 고난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말 속에는 뭔가 다 형통한 같이 생각 들지, 그죠? 그게 구약적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 지금도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가면 뭐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것도 면하고. 아니, 물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죄의 대가인 고난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하지. 더욱이 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고난과 상관조차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정확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형벌로서 고난이에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고난이고, 두 번째는 징계로서의 고난이야. 합독합니다. 의인이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아직 육체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멘. 자, 그러기에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실족하는 일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그가 범한 죄를 깨닫게 하거나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뭐를 준다? 고난을 준다. 그런데 돌이키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라겠죠? 유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있는 자가 아닌 그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체험을 하고 세상으로 갈락하는 자에게는 극한 고난도 주신다. 아멘? 주신 거야. 왜? 그를 위해서. 왜? 고난을 주면 그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범한 죄를 깨닫게 하거나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고난을 주신다. 사실은 구약의 야곱에는요, 육체의 고난 줬어요, 안 줬어? 구약은 그럴 수밖에 없어. 허벅지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 어떻게 무너져, 안 무너져? 그게 구약적일 때.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허물을 볼 때 징계를 아끼지 않는 것과 같다. 아멘? 아니, 아버지가 잘못된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육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잠언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 기자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는 게 그때는 보기 힘들어도 나중에 유익하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점에서 보면 형벌과 징계가 비슷해요. 형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우리에게 인류 보편적으로 다 와 있어. 그지? 인간에겐 다 와 있는데 형벌은, 징계는 달라. 징계는 그 징계를 받을 사람에게만 부여돼.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당사자 간의 신분이나 고난이 주어지는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형벌적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심판주의 신분.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주 신분. 고난을 당한 사람은 죄인의 신분이다. 아멘? 아셔야 돼. 징계적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와 여호와가 말씀할 때 의미를 여러분 잊어먹으셨나?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는 죽음이야.
여호와가 말씀할 때는 뭐야? 긍휼이야, 용서야. 여호와 쪽이 아버지의 사랑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라고? 검찰복을 입고 있는 거야. 법대로 심판하는 거야. 근데 여호와의 입장에는 바르게 고난을 줘서 가르쳐. 할렐루야. 그 점을 이해하실 수 있대요. 형벌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한 목적일 반면에 징계는 사람의 잘못을 교정하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자신의 허물에 대한 징계가 없다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착각하고 있는 사생활에 불과한 히브리 기자는 아버지가 자녀의 징계가 없다면 사생활을. 그래서 우리는 또 태평세월을 보낼 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낸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 봐도 다윗도 태평세월을 보낼 때 문제가 발생한다. 밧세바를 봐야 안 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항상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한다. 아멘. 자, 우리가 고난받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내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허물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 고난은 사랑하는 아버지께 주시는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무익을 주신다? 무익을 주신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유익을 주신다.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 빨갛게 하는 것도 일부러 저거 수많은 시간 들여서 여러분 참 악센트를 줘서 보라고 한 거야. 마침내 의의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세 번째, 두 번째는 징계로 쓰였어요. 세 번째는 연단으로서의 고난. 연단. 합독합니다. 성도에게는 자신에게 허물이 있어 당하는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는 것과 달리 아무런 허물도 없음에도 당하는 고난도 있다. 아멘. 자, 자신이 허물이 있는 건 징계야, 그지? 그런데 허물도 없음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억울하지 않아? 그게 뭐냐? 보세요. 연단의 고난이야. 불순물이 섞인 광석 속에는 정금을 얻으려면 강한 불로 재련을 해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아무런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연단으로서의 고난이라고 한다. 아멘이 안 나와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다. 그럼 연단이 뭐냐? 징계로서의 고난은 허물을 교정하는 것이야. 허물을. 목적이지만 연단으로서의 고난은 훈련을 통한 성장의 목적이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을 뭐라게? 믿음의 시련.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불시험이라고 부르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 목적은, 자, 녹색같이 읽겠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런 고난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평화하고 복을 받아야 되지 왜 이렇게 고난이 오나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합독했어요. 시작. 욥이 까닭 없이 당했던 고난.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 성경에. 당대의 의인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아? 자식이 10명이 다 죽고 그런 고난. 잘 보세요. 이게 연단의 고난이야. 합독. 요셉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 이 하나님의 연단을 왜 그래? 합독.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당했던 고난. 아시지? 사울에게 다윗이 15년이나 쫓겨다니면서 죽음을 피해가면서 다윗 왕이 오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고난. 연단의 고난이야. 하나님이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성도가 당한 대부분의 고난은 징계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징계야. 네가 잘못해서 허물과 말씀에 비춰서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징계야. 그리고 그러나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 성도는 자신의 고난을 연단으로서 고난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멘. 이해가 가시죠? 난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으로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연단의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고난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맞이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해야 한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믿음은 인내야. 여러분 사랑에도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합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누가 썼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썼어요. 성도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고 로마서 8장 11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천국을 봤으니까 그렇게 쓰잖아요. 네 번째, 자원하는 고난이 있어. 자원하는 고난. 첫 번째는 형벌의 고난, 두 번째는 징계의 고난, 세 번째는 뭐지? 연단의 고난, 네 번째는 자원하는 고난이야. 이 자원의 의미를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인 거야.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고와 고난이 수반돼. 여러분 십자가에 가는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러한 고난은 성도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잘 보세요. 성도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또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우리 경험했고 이런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의 유형으로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등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만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자원적 고난의 절정은 뭐다? 순교야. 잘 보세요. 스테반이 여러분 죽으면서 뭐라 했어요?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 할 때고 예수님이 한 말씀 아니야? 완전히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니야? 그게 자원이야. 여러분 천국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게 제자들의 순교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구약에는 거부요. 양떼 수십만 마리 부자가 돼서 그렇게 나타내지만 신앙은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과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가. 그것이 자원적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지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순교를 각오한 다니엘 선지자의 풀무불에 누가 들어가겠어? 그게 하나님 섭리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그렇구나. 내 자원에서 놀라운 일은 이것이 뭐다? 자원하는 고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가 죽었다고 거적대기를 덮어놨었잖아. 덮어놨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선교지에서 당한 고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더 많이 하고 소고를 더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여러분 그가 채찍으로 돌에 한 번 막 돌에 루스드라에서 한 번 맞았어. 돌에 한 번 맞고 채찍으로 여러분 39대를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여러 번 위험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수없이 나는 했노라.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 가서 왜 그 말을 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하니까 그러냐? 나는 이러했다. 그걸 고린도 후서 2번째 교회 가서 그 말을 했어요. 그거 글로 그렇게 써놔서 그렇지 수많은 죽음의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길이 있어요. 바울길. 빌립보 교회 앞에 내가 빌립보 교회 바울길이 전체 하나 이름이 돌이야. 돌로 가야 돌이 따랐어. 그 긴 길이 돌이 달았어. 하도 많이 마차도 지나고 사람 지나고 훅훅 파요. 바울이 다니던 길이라고 써놨어요. 그 가다가 바울이 재판받는 장소를 봤어요. 그 수많은 고난. 그럼에도 내가 성령의 심령이 매인받으여 내가 예루살렘을 가지 않을 수 없노라. 에베소 장로들이 당신 가면 결박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겠어? 가가지고 묶여서 어떻게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뒤에 나옵니다만, 아니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갈라 해도 갈 수도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갈 수도 가이사 황제 앞에 누가 서. 간다 해도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청와대 내가 간다 해도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야. 자, 성도가 자원에 당하는 고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 그러나 주께서는 이런 고난에 대해 하늘의 상이 크지 않다고 했더라? 크다고 했어.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자원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복된 자라고 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으로서 고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의사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당신의 섭리 수단으로 고난을 동원합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요, 안 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작별을 하고 에베소 장로들이 붙잡고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근데 심령에 매인 내가 예루살렘을 가지 않을 수 없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들을 다시 만날 것이요 하고 못 만납니다. 그죠? 예루살렘 올라가 다 결박 기다리고. 그걸로 여러분 결박돼서 그 고난도 바울 사도의 의사에 따른 것도 아니고 징계나 연단도 아니야. 잘 보세요. 그지? 그것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까지 살아남음으로써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누가 시켰어요? 성령이 시켜.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이 배를 타고 가도 배는 파손되지만 사람은 상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게 뭐야? 로마 세계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결박된 몸으로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거야. 그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거늘 사람임을, 서야 할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 중 어느 누가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요, 안 가려져 있어? 폭풍이 부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 몰라? 배에 탄 사람 몰라. 몇 명이? 276명이. 여러분, 2주간이나 다 토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배가 많으니까 배에 있는 걸 다 바다에 던져야 돼, 안 돼? 던져야 돼. 아까워도 살려면. 그래서 누가 폭풍수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섭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은 후에라야 그들이 당했던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더라. 아멘? 그들은 선장 말만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여러분, 이 배는 파손돼도 당신들은 한 명도 무리들하고 상치 않을 것이요. 그래, 내가 200m 가까이 갔을 때 막 뛰어내리는 해안에 뛰어내리지 마시오.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 죽어. 절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백사장에 도착한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적 영적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허물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허물을 깨닫게 바라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무슨 고난이 따른다? 징계. 다음에는 합도 허물이 없어도 훈련을 통해 더욱 정금같이 단련되어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연단? 연단의 고난을 주신다. 때로는 주의 이름 때문에 성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고난에 뛰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수단으로 사용된 고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저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어떤 경우이든 유익한 결과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뭐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 합독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고난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약속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